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21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말라진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아멘. 자, 우리가 바로 앞선 시간에서는 외형적인 신앙 고백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동료들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눈에 더 띄기도 한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뛰어넘고 잎사귀로 나아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와 믿음이 없었는데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끌 뿐만 아니라 흔히 선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이르게 잎을 보이고 있는 나무에 가까이 간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책망하겠습니까? 탁월하게 보이는 사람들과 친숙해지려고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와 제자들이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 나무가 단순히 그들의 시선에 띈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그들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형제 같은 자의 매력적인 행실에 마음이 혹한 적이 없습니까? 보통보다 더 열심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는 예후와 같이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병거에 올라타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경건하게 보이고 관대하게 보이고 겸비하게 보이고 유용하게 보여서 그를 우러러보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하면 더 가치 있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젊은 회심자들과 구도자들은 보통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려는 간절한 성향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잘못된 확신을 하였다는 것을 알면 그것은 슬픈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탁월하게 보이고 아주 대담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그들을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누구든지 믿지 않으려는 태도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님께서 멀리 서서 이 나무는 쓸모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가셔서 그 나무를 유심히 조사하셨습니다. 이 탁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 안에서 주님과 그 사랑이 찬미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겨울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랑이 메말라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실로 가득 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일으켜 전투에서 천병들을 다시 모으는 진리의 깃발로 쓰십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회심자들을 쓸모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속담과 같은 표현으로 어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수염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시어 영적인 성장을 빨리 일으키고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탁월해 보이는 은혜가 그처럼 은혜의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정당한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은혜의 표지나 믿음의 증거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아주 씁쓸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는 한 가장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타남을 보고 일단은 기뻐하십시오. 만일 우리가 의심하는 경향에 기울어진다면 차라리 우리 가슴에 비수를 돌려댑시다.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건전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려고 하는 것은 잔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판장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재판장 들일지라도 자신의 법정만 지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판단 보좌에 앉아서 자신의 작은 나라에서 법을 운영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탁월해 보이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 정말 그들이 고백하는 대로 이미 밝혀지게 되면 정말 큰 축복이지요. 정말 그 아침에 그 나무에 무화과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일 주님께서 푸른 열매를 잡수셨다면 정말 그 일은 주님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거룩함에서도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때 그것은 교회와 가정과 이웃의 축복이 됩니다. 실로 그것이 온 세계에 복락이 된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나무에 그분이 물을 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주님께서 친히 강하게 만드신 자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주목하고 우리 마음에 그것을 적용할 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서와 같이 그렇게 유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무화과 나무처럼 지내왔습니다. 신앙 고백과 외적인 모습이 탁월하였습니다. 이 문제에서 여기까지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는 우리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길가에 있으면서 신앙을 공언하면서 눈에 띄는 봉사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멀리 서서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매우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 고백을 되풀이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 고백에 있어서 진실한가? 우리가 정말로 간직하고 있지 않은 믿음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 사랑의 삶은 전혀 없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소리나는 꽹과리, 울리는 구리와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리는 있고 실천은 없다면 또 성결한 것은 전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비유도 되고 이적도 되는 본문의 이 기사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서운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이 비유가 저에게도 많이 해당된다고 느낍니다. 그 심령으로 저는 본문을 거듭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집사와 이 교회 장로와 모든 지체와 일꾼들도 자신들의 마음을 열심히 조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오늘 여기 이 아침에 함께 참석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자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나는 무화과 나무처럼 탁월하고 굉장한 신앙 고백을 지닌 사람같이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이제는 두 번째 대지의 엄숙한 진리를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자, 둘째는 이러한 자들은 임금 예수님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까이 가실 것이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잎사귀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은 무화과 열매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두루 살피십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참된 사랑과 살아있는 소망과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인내와 자기 부인과 기도의 열심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지 살피십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시면 예배당에 오가는 것, 기도회에 참석하는 것, 성찬식에 참석하거나 설교를 듣는 것,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만족해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무성한 잎사귀들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보지 못하시면 우리 자신을 만족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조사는 혹독한 처방을 내놓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이나 굳은 결이나 공언을 살펴보시지 않고 여러분의 진지함, 내면적인 믿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그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실 때 열매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있는 데로 가셨을 때 그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한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 순리에 따르면 열매가 잎사귀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잎이 나왔다면 열매는 반드시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무화과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때는 아니었어도 분명 잎사귀가 있을 때도 아니었습니다. 잎사귀보다 무화과가 먼저 나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는 이파리를 내므로써 익은 무화과의 징후와 표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은 것처럼 자신을 뽐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때를 겪는다 할지라도 그 때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불변하는 진리만을 따를 것이라고 공언합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 구속받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과 그 변화무쌍한 시대를 자신들의 최상의 안내자로 여기는 사람들에게서는 열매를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열매를 구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도 교회 교역자를 통해서도 성역 공부를 지도하는 자매를 통해서도 주위에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행사하는 형제나 복음 안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서 열매를 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복음의 법칙에 복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잎사귀가 달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기대할 권리가 있으셨듯이 자신들이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 공언하는 자들에게 큰 일을 기대할 권리가 있으십니다. 자, 우린 어떤가요? 이 사실이 설교자를 얼마나 떨게 만드는지요. 이 사실이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주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죠.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 참된 사랑과 살아있는 소망과 성령의 열매인 기쁨과 인내와 자기 부인과 기도의 열심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지 살피십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에게서 보이는 외적으로 무성한 이파리들로 만족해야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과 또 신학적 지식과 또 교리는 있지만 실천은 없는, 경건한 것은 없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눈에 띄는 그런 외적 모습들로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이지만 열매는 볼 수 없는 그런 나무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열매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오랫동안 입술만의 신앙 고백과 외적인 모습들로 이파리만 무성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우리로부터 열매를 기대하셨지만 열매를 보지 못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